네, 오늘 이제 5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5주째에도 넷째 주, 다섯째 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고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8세에 배심한 한 소녀의 이야기, 제임스 제인웨이 목사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목도한 부분들을 이 글로 적은 거죠. 그 부분들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좀 읽고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지난주에 교재를 가져오신 분들은 2페이지 아래고요.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뒤에 복사한 부분들은 1페이지에 제일 위쪽인데 위쪽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소서. 이것은 자기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사라가 계속해서 부탁한 가장 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로 돕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갈망하는 것은 없다는 눈빛으로 그들을 간절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라가 이제 8세 때 아마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은 14세 때에 그 중에 회심을 했겠죠. 회심을 하고 14살 때에 이러한 이미 거듭난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아간 기도가 놀랍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14살의 소녀가 보통 이런 기도를 하겠죠.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일반적인 기도 제목 아닌가요? 그래서 보통 오늘날 한국의 복음주의 대부분 교회에서 기도를 제목을 부흥의 뜻도 그렇고 기도 제목을 다 적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가장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 돈이 없으면 돈. 기도 제목 적는 거죠. 하나님,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하옵소서. 성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부흥회 때 이만큼 올라온 헌금의 제목에 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흥회 때에 헌금을 해도 그 제목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건 사실. 그 부분은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응답해 주시진 않아. 이렇게 한다면 부흥회 헌금이 쑥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듭나지 않게 되면 그분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본인이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자신의 믿음에 성숙한 자신의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는 자신의 탐욕입니다. 탐욕. 어떻게 하면 나의 탐욕을 이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유지하고 점점 더 내가 가진 것을 소유를 좀 많이 확장할 수 있을까? 늘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사라가 14살짜리 소녀가 한 기도가 상당한 어떤 면에서 쇼킹한 기도예요. 사실은 14살짜리 애가 이 정상인가? 할 정도로 온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 부탁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자신이. 그래서 이 거듭남의 점검이죠. 사실은 이 거듭남의 점검은 어떤 면에서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의 거듭남을 계속 점검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거듭남의 점검은 나의 거룩함을 향한 더욱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동력이죠. 거듭남의 점검은. 그래서 이 사라가 구원의 확신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오신 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 기도가 이제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시간, 2시간 그 시간에만 기도의 제목을 다 적은 게 있잖아요. 1, 2, 3, 4 가지고 그 시간에 2시간 정도 막 쏟아서 그 시간 그걸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1, 2, 3, 4 다 부분이 이제 나의 그 탐욕과 다 연결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물론 그런 개별적인 기도의 시간도 가지게 되겠지만 이 기도란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가 1시간, 2시간 고고 기도로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를 기도했어. 끝. 이렇게 하루에 자신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이 새벽 기도잖아요. 그 사람이 새벽 기도 가서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매일 참석하는가. 그런 성숙도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또 가서 거기서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할 때에 새벽 기도 간 사람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시간에서 이제 하고 나오면 본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 기도의 시간과는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자의 기도인데,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란 뭔가 하면, 기도란 보통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바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기도가 뭔가 하면 기도는 내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한숨이에요. 쉼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호흡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속 무언가가 붙들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우리가 숨을 쉬듯이 내뱉는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의 점검의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내 마음이. 거듭남 이후에 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죄를 죽이는 온전히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온전한 거룩에 대한 삶. 어떻게 하면 조그만 죄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기도가 돼요. 내 삶이. 예수원에서는 가보면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기다라고 붙어 있거든요. 노동. 삶 자체가 기도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런 삶 자체가 기도반 자체가 어떤 더 깊은 의미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죠. 그 추구함, 그 부분이 나로 소망하게 하죠. 이게 기도죠. 그래서 늘 내 마음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죄 좀 안 짓게 해주옵소서. 이 죄의 유혹이 너무 싫습니다. 오늘도 이 죄가,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게 맞습니까? 죄의 유혹이 막 밀려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잖아.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는 가르치고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책들도 많이 읽어봤잖아요. 읽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저 주기도문을 아무리 가르쳐본들 그 주기도문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의 교리, 신학일 뿐이에요.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가르침일 뿐이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주기도문의 기도가 내 삶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바가 주기도문 그 기도거든요. 따져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짓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목자하신 주님이 양을 인도하니까 그 모든 기도가 내가 경험하는 바고 실제로 그리고 나를 붙들고 지배하고 있는 추구하는 그 생각이 기도예요. 이 부분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늘 이 기도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기도가 뭘까요? 가족들이 거듭남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자녀가 덜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결혼 가고 좋은 데 직장 취직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용돈 많이 주고 편안히 잘 사는 거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가득 사랑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겠어요? 그 부분 내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늘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쟤들이 거듭나야 할 텐데 하나님 내게는 무엇보다 우리 애들의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와 남편이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그 죄가 이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죄의 고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이 맴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라고 누가 만약에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전에는 누가 기도 제목을 물으면 뭐라고 하지? 그래. 내가 이 교회의 위치도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걸 해야지. 선교와 전도, 가정의 복음화 요걸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 또 교회의 위치 이것도 다 탐욕이거든요. 본인의 생존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먼저 그걸 내놓고 그 뒤에는 뭡니까? 우리 가족의 성공, 편안함, 문제없음. 그 다음 그걸 덧붙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사라처럼 이 사라가 왜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냈을까? 이 어린 14살의 소녀가 나이와 상관없어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예수의 생명이 붙들거든요.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바라보는 바가 똑같아지는 그 마음을 똑같이 예수의 생명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추구함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부분이죠. 사라가 그래서 지금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어떤 면에서 참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이제 부탁을 한 것인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사라가 14살짜리 소녀가 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는지를 알게 되죠. 이 공감이라 공감.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의 그 길을 같이 걷기 때문에 알죠. 동료죠. 그리고 전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요. 또 사라가 눈을 감기 전 주일에 한 친척이 사라를 보러 왔습니다. 자기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아이는 그럼요, 알고 말고요. 그리고 저는 삼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삼촌은 아직 젊으세요. 하지만 삼촌에게 죽음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일 삼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돌아가신다면 그만큼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때를 아끼세요. 시간 그 규정한 시간을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가 삼촌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의 거듭남, 이 사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거듭남의 프리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 저분이 거듭났을까? 거듭나면 좋겠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알죠. 이게 뭔지 알죠. 경험하니 본인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알아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은 누군가 죽었을 때 가까운 주변에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순간 죽음에 대한 경각심이 일반 은총 가운데 잠깐 생기다가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다른 세상이 이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죽음 이후에 영혼이죠. 영혼. 우리의 영혼. 이 벌써 인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앞에 서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면 이 몸은 시체가 돼요. 몸은 그대로인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거든요. 그럼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영혼. 영혼은 무게로 달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 거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분명히 거듭나게 되어지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는 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삼촌이. 시간이. 빨리 예수 믿으라. 거듭나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 삼촌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아. 우리 주변에 보세요.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백신 맞고 죽고 데이트 폭력으로 죽고 젊은 애들.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삼촌을 바라보면서 사라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삼촌. 나 지금 죽는데 곧 죽는데 삼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삼촌 거듭나야 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라고 사라가 삼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시간에 대한 관념도 좀 변화가 오죠. 시간에 대한 세월을 아끼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이죠.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사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녀는 갑자기 아주 똑똑하고 분명한 음성과 환희에 빛나는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께 나아갈 때 결코 저를 내어 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대단히 영광스러운 나의 예수님, 저는 이토록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비참하게 타락한 피조물을 향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요. 이 사라가 이 거듭난 사람만이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사라가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거듭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아와 같은 분인지,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이 죄, 사라가 8살 죄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사라를 꼭 붙들고 있었던 문제가 죄 문제였잖아요. 죄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사라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군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고통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그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죄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이 거듭나기 전에 죄가 나를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와 포악과 잔인함과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죠.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충돌, 갈등,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한, 사실은 이 세상의 전쟁은 이제 일반 은총을 깨고 본인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권력자의 죄성인데, 그런 전쟁이 내 삶 가운데서는 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형제 간에, 끊임없이 이런 직장에서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런 전쟁,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죄각성 단계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나 것을, 나의 탐욕을 위하여 죄악된 생각과 행동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고통스러운지 몰라. 여기서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이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이 건져주심은 실제거든요, 실제. 실제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런 신화에 바탕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영화에서 무신론 남편과 기자와 살다가 우연히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을 가진 분과 만나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좀 전에 저 아주머니가 말했던, 엄마에게 말했던 예수가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위대한 분이란다. 위대한, 훌륭한 분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신론자인 아빠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에게, 그분은 네가 읽고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 소설, 동화, 똑같이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이란다.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실제로 나를 붙들고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 그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예수는 이런 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필요한 분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거짓 신앙이죠. 이 예수는 오히려 나의 탐욕을 채우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 그 교회와 예수가 나의 탐욕을 더 추구하게 하는, 나의 죄를 더 키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참되게 바르게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나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나의 상태, 나의 고통을 깨닫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까 그분이 말했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엄마가 말했던 위대한 분, 성인, 또는 이야기책에 나오는 그러한 흑우, 공상 속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지니와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사라는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라는 형제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잘 읽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14살짜리 소녀가 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에 시간을 바치세요.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아직 어릴 때에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병석에 눕기 전에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결코 이 위대한 일을 미루지 마세요. 만일 그렇게 미룬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간은 충분해. 그리고 너는 아직 너무 어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어디 있어? 네가 나이가 들었을 때 믿어도 결코 늦지 않아 라고 말할 것임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하는 말은 넌 아직 어리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믿어.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침상에서 우리가 이 생명보험 들듯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그러면 만약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이 가겠지. 그때 믿어도 늦지 않아 라고 사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이제 찾아온 이들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의 마음을 가득 붙들고 있는 생각, 사라의 추구는 뭐예요? 영혼의 거듭남이에요. 사람들의 거듭남. 이게 사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저기 뒤에 한 분, 사라의 할머니예요. 저기 뒤에 한 분이 서 계시는군요. 할머니가 서 계시는군요. 하지만 아직 나이 어린 제가 우리 할머니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아직 건강할 때에 여러분을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답하세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단지 하룻밤으로 끝나는 마음의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말들은 죽어가는 여러분의 누이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임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단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기만이라도 했다면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 머무느니 벌써 수천 번이라도 그분께 달려갔을 겁니다. 저는 누가 이 세상에 1000만 배를 제게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의 세계로 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저는 결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건가요? 이 사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뭔지 알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 기쁨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질 때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는 이 독이 제거되는, 그래서 나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와 포용이죠. 포용과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이 삶이.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에서 내가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폭군처럼 일반 은총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인 폭력은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지만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소리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이 부분이 사실은 지옥이에요. 이 부분은, 이런 삶 자체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좀 부딪히면 으르릉대고 내가 너를 확 죽여버릴 거야. 확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사로잡잖아. 얼마나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사라져.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 기쁨, 사랑하는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하게 되겠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죄라는 게, 죄가 나에게 주는 이 고통,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 알아요. 고통. 이게 죄가 내게 주는 고통.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이 예수께서 나를 고통에 건져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래서 죄의 유혹은 뭐예요? 이 기쁨을 계속 갉아먹어요. 거듭나서 죄에 대한 유혹은
죄로 인한 유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또 죽이고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해하고 죽이고 또 그 죄가 죽고 죽일 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불러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라가 간절히 친구들에게 찾아왔던 이들에게 소망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진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라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도 사라처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지금 제가 아무런 내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들을 때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사라처럼 저도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소원하시면서 이 중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아버지의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바라보며 소년을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제게 오셔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위대한 날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일 제 친구들 중 어느 누구라도 다시 천국에서 볼 수 없게 된다면 저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말을, 그 말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저는 단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모두 의미 없는 헛된 말일 뿐입니다. 기도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네, 사라의 가장 지금 큰 고통은 천국에서 친구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 보지 못할까봐. 저는 제게도 한 번씩 이런 아픔이, 고통이 밀려와요. 우리 가족 중에 천국에서 볼 수 없다. 어떡하지? 너무 괴로운 이 부분.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 애들과 이들이 천국에서 만약에 볼 수 없다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지금 품었던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말하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다시 천국에서 제 친구들 좀 볼 수 없게 된다면 저는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프고 아프죠. 그 다음 사라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일을 이제 완성하소서. 영혼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저의 위로입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의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명력 넘치는 감정을 하고 난 후 금요일에 아이는 죽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저를 주님의 장막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주님이 없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한 영혼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 예수님, 저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왜 지금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나이까? 사랑하는 나 예수님 오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의 때만이 최선입니다. 제게 인내를 허락하소서. 소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찬양받으실 예수님. 네. 죽기 전에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지금 이 삶과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생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바로 내 영혼의 거듭남, 그리고 온전히 거룩함, 우리 가족의 온전히 거룩함, 거듭남, 그리고 이 거듭남이 저 천국에서 온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 주님과
다시 재회하고 그 하나님 성령님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온전히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죽기 전이나 죽음을 앞두거나 그리고 일상이나 일남에 똑같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670년 2월 19일 주일 아침에 사라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히 달콤한 잠속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라 얘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8살짜리 사라가 배심했다면, 중생했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죠.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라처럼 사라가 얘기하죠.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해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사라가 말한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전달할 때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이 말을 전할 때도 동일해요. 제 말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웅변술 보잘것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보잘것없는 저의 말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사라처럼 내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을, 생각을, 삶을 사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삶에서 사라처럼 건진받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돈, 여러분이 친구들과 노는 그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정말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